말씀 제목이요. 그에게 나아가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행위 전체를 뜻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은 하늘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에요. 구약 성서의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놋쇠로. 이건 변함없음을 상징하는 것이 놋쇠예요, 여러분. 녹아내리질 않아요.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제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성막 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근데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딱 두 번 있어요. 첫째는 속죄 제사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다가 껍질과 함께 내장, 똥과 함께 다 불살라 버려야 돼.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물들도 다 동일하게 불살라 없애야 돼. 레위기 16장 27절로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27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예,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따라서 속죄제사 제물, 속죄제사 제물, 대속죄일 제물. 대속죄일 제물. 이때 이 제물들은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이 드려진 것들은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없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두 받으셨습니다. 모두 받으신 결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예표라 그랬죠. 여러분들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모두 받았기에. 이처럼 장막에서 섬기는 데 참여한 사람, 즉 옛 언약에 머무는 사람은요, 영원한 속죄를 주는 새 언약의 제물을 먹을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동일하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드려질 때, 그 제단에 드려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새 언약의 제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주의 보혈 가운데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제단에서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만나러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코스가 있냐 그러면 그 다음 짐승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에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이게 19장 3절에 나오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예언의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표된 성경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에서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말씀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 따라하세요. 주에게 나아갑시다. 주에게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즉 주에게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때린 곳이에요. 예수님을 채찍질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한 곳입니다. 그와 동일한 것을 우리는 겪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자리는 치욕의 자리입니다. 그 치욕의 자리에 나아갈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고난에도 참여하고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영원히 영광과 송축에 이릅니다. 그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 나라가 힘든 시대, 한국교회가 마구 무너지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외쳐봅시다. 나의 십자가를 지자. 나의 십자가를 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성도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다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고 있어요, 여러분. 반성문 제출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타협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그 험난한 시간들 속에 한 번도 남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이 전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어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밤이 맞도록 12시 가까이 기도하고 그러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목숨 걸고 혐오 세력들이 치욕과 모욕을 줄 때도 예배 드렸을 때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은 혹여나 그 기뻐 받으시는 은혜 가운데 국제학교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값 없이 돈 없이 우리가 구원 앞에 섰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는 무엇으로 드려지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낄 때 그 가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만 살고 마음속에는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 공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 이 더러운 이간의 영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멘트까지 정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 그 멘트를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공격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 그것에 뿌린 것에 숯불이 너희들의 머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우리는 다만 온수 갚음은 주께 있다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합니다. 자비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 두려운 이간질했던 모든 인생들,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인생들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시간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철저히 회개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길을 걸었어요.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 영관 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그 도성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영원한 도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장차올 영원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네. 어느 날 어떤 인생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 사람을 자꾸 힐난하고 비난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비난하는, 그게 교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자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욕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서 그 모습으로 봐야 돼요. 베드로가 감옥 갔다고 나 몰라라 이제 감옥 갔으니 끝났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여서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했던 것.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하기 전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기 전에는요, 전부 다 도망갔어, 전부 다. 네.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마귀의 세상이에요. 세상에 임금된 자들. 거기서 무슨 희락을 누리겠다고, 거기서 무슨 쾌락을 누리겠다고 평생 돈 이러다 10,000원짜리 하나 정말 여유롭지 못한 산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을 만몬에게 머리 밟히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가봐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 배신한 인생들은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또 저것이 우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가난의 영은 의심의 영이고 이간의 영인 것이.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한국교회에서 떠나가야 돼.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만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반목하고 여러분 속에 반목하는 기질들이 있고, 네, 반골 기질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픈 거?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교회에서 잘 되면 더 축하해 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자신들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공 못하니까 교회는, 네, 고지식한 곳이다. 교회 틀 안에는 성공할 수 없다. 근데 세상의 방식을 찾는다고 갔는데 거기에 마귀가 보낸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졸라 당망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멘탈의 붕괴가 오기 시작하고 괜찮다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녔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쓰라는 것이, 암송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여러분들 위로하지 마세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메마름이 형성되어 버려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가 성령의 시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눈이 아니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서로가 졸리면 일어섰어요. 반드시 일어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설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어느덧 나의 영혼육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내 자식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 없이 이 시대를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했던 더러운 습성 가운데 적당히 하고 예배 끝나면 다시 스마트폰이나 붙잡고 노래방이나 가고 술집이나 가고, 우리 교회 남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로지 선하게 선한 영향력 하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춤이나 추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술이나 한 일주일 먹고 들어오면 완전히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남자들한테도 전화 오고, 그리고 이상한 데 투자한다 그러고 돈을 수억 가져다 쓰기 시작하고. 그런데 큰 모든 것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셨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온갖 짓을 다 하고 세상의 강팍함 속에 술로 도박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핑계는 어디를 대느냐? 교회를 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보호받았던 보호막이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틈에 코베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노래방 한 곡 갔다 왔어요 이러고 정신이 헤매고, 그때야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 때 더러운 쾌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모세가 40일간 말씀을 받기 위해 영원한 축복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흉내내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과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종교다원주의, WCC, WEA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흉악한 공산주의와 사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자신 있습니까?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써놨기에? 핑계가 있어요. 잃어버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줄 수 있어요. 제대로 양육되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깨어서 제대로 양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정신 차릴 것. 정신 차리는 것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달라고 이사야처럼 이제 정말 화로다 망하였도다 지옥 가는 백성이라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성령으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노래방이 뭐고 스마트폰이 뭐고. 그런데 스마트폰을 안 볼 수밖에 없는 정말 그거보다 더 행복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구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의 주였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더러운 습성이 언제 깨어준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거기서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양의 부류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대지형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뒹굴다 거기에서 그냥 같이 죽어가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죠. 과거에 내가 그러지 않은 10대 때 가출해갖고 온 세상 걸 다 먹고 마시다가 40에 기타 하나 들고 회개했다고 돌아온 그런 딸들, 그런 자식들, 온몸에 병 들고 그 남은 날을 죽게 해드립니다. 그때는 남은 날을 죽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요. 술 먹을 힘도, 노래 부를 힘도, 도박할 돈도 다 무교절의 무덤 속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의 가운데 나오니까 이제는 육신도 받쳐주지 않고 환경도 받쳐주지 않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고,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방법이에요. 사망의 독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라도 더 드릴 수 있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골수 가운데 말씀이 렘화되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을 다 내려와서 영문 밖에서 불사를 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감정 따라 신앙이 바뀌고 기분 따라 믿음이 바뀌고 이제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감정, 내 감정 따라 믿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것이, 그걸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내 눈에 아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주가 계심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1000년 전에 들었어도 예수의 피와 부활은 진리인 것이고, 오늘날 복음은 진리인 것이고, 성령이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성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아가지 않고 한국교회도 나아가지 않고 성문을 크게 짓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도성을 쌓는 거죠. 세상 것으로 나의 성을 쌓는 거죠. 성문 밖으로, 고난의 자리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주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이 주가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공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비둘기와 까마귀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문화와 반기독교의 문화가 충돌하는 시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들고 전도지 가운데 기름붐이 흘러넘침을 기도하고 뛰쳐나가야 돼요. 열방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서울에만 있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대형교회만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달 내내 그냥 동영상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그 졸리면 자면 되죠. 회개해야 돼요. 무늬만 제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해봐야 나중에 내 자식이 아파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여 주여 해봐야 주의 영이 안 계시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거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전에 전부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첫째 본문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삶으로 예배드리자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사는 선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15절을 보세요. 찬송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의 내용이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곡을 고르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의 첫 번째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인 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찬송의 제사의 내용으로, 예수 보혈과 부활, 복음을 찬송의 내용으로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에 헌물로 드린 것이 뭐냐? 복음인 것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건 그 자체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찬양을 제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보다 앞에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사람, 더 찬송의 제사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앞에 찬양팀이 찬양 언제 끝나는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매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돈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스불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자식들에게 가 있으니까. 마음이 스마트폰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남자친구에게 가 있으니까. 멀티 시대니까 아예 한꺼번에 다 그걸만 생각하고 찬송 때 멍하니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찬송 한 곡 한 곳을, 네?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그 기운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힘으로 느껴질 때 폭발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영처럼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설교의 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찬송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에서 중요한 것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아니요, 지난 한 10여 년간 한국교회가 자신들만 은혜 받을 생각들었어. 자신들만 은혜 받을 생각.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송이 되는데, 어떤 데서는 세상 노래를 개사하고, 그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잘못하다가는 루시엘을 경배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 찬양 가운데 보혈이나 부활이 있는지를 보고, 주란 단어가 너무 많으면 요거에 약간 의심해 볼 것이 있어요. 주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도 사단을 향하여 주라 그래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주님 이러면은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혈이나 부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잠시 보류하고 깊이 있게 어떻게 이 곡이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네? 악한 자들이 악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 내에 뿌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이 여러 곡 있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계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여러분들 기껏 찬양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 줍니다. 성령의 지혜로 다음부터 이런 것 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말씀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이 감찰당하게 돼. 너의 생각이 정직하였고 너의 생각이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임부터는 안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타임부터는 안 올리고 네, 서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맙시다. 그렇게 서로가 알고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생수 흘러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나 자아가 있으면 강팍해져 버려. 알려주는데 막 신경질이 나버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돼? 신경질 나는 인생들이 회개할 자다. 살라고 자존감 가운데 알려주고 그 자존감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성삼위의 마음이 되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독의 마음이 씻기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감동을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한 편 잘 봐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 좋았다. 감정과 감동이 혼동되기 시작하면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다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먼저 받고 우리가 감동받아야 이게 참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진정한 찬송, 진정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 때 네, 축제 컨셉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네,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바꾸라고 하니까 네, 바꾸라고 하니까 설명을 했는데도 불순종하더라고요. 바로 제명해버렸어요. 바로 제명해버렸어요. 네, 축제위원들 중에서 바로 제명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거 좋은데요? 계속 그렇게만 얘기해요. 이거 좋은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팔아먹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 팔아먹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성도를 팔아먹는 거예요. 양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설치하다. 오늘 저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7천의 목사님들 제대로 설교할 때 그 설교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중국 선교할 때 이렇게 그러죠. 예? 지하교회 있고 국가가 공인한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설교도 검사만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잖아. 이런 생각들이 한국의 주의 종들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거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의 영으로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증거하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들도 교회를 힐난하고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올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찬송의 제사가 제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여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찾아보세요. 자, 32장 1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쾌락과 정욕과 탄심의 습성 속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들어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련하러 갔는데 말이에요. 그때 바로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쾌락과 정욕과 탄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 황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가끔 이런 인생들 많아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게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죠?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황금송아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해요. 모세 죽어버려도 괜찮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고, 근데 광야에 거지같이 있잖아. 자기 분깃 가나안 복지는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빨리 발빠르게 흙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죽어 없어져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오늘 철저하게 얘기할지어다. 그들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찬송을 드리는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드리고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찬송은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 부분에 그냥 분위기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예배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은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법들 여러분들 아시죠?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법에 따라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이에요. 지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없는데 이걸 신권이라 하거든. 대한민국 한국의 주의 종들은 이 신권을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권을 목숨보다, 강대권을 목숨보다, 설교권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목숨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강대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말라기 시대처럼 말씀을 멈춰버려요,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들이 남은 날의 최고의 목적은 가정에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한 가정 한 가정이 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집안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남편들을 구원하고 아내들을 구원하고 배우자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반드시 예배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에 따라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한국 교회 내에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열의 하나는 나의 목숨 대신 하나님께 서는 레이지파들의 생활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제하기 위해서 열의 하나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 전체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저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내 마음조차도 못 드리고 기껏해야 그림자 시절에 정해놓은 그거 하나도 못 드리는데 무슨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고 나 자신의 나 주만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말할 입술만 살아있는 거짓 증거가 드러나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발전한 미디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길을 가렵게 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박살내어 놓고 생각을 마비시켜 놓고 허탄한 말들을 듣게 하는 것,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사단의 계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은 더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회개할 때이고 지금 예배 가운데 돌아올 때이고 찬송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임을 한국교회 깨달아 알지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형태 다 있어요.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로 버무려져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걸 버무리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찬송의 제사에는 이 5가지 다 드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는 다니엘 40일 구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것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한번 풀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인 것이에요. 무엇을 증언?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잔뜩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 복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 그 내용이 다른 거 드리면 죽어요, 여러분. 가짜불을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집에 가면 개구리 겨울날 입다물 딱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막 야단쳐도 여러분 그런 것이 집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자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그 집안에 어둠이 떠나가겠어요? 떠나가지 않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배불러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과 사랑과 거룩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것을 빼앗아가는 뱀의 후손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이간질하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공허해져서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아이들이 오늘 국제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달려나갈 때도 스마트폰이 바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제는 밤 9시나 10시 되면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와서 자고 싶어져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영으로 충만했다.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사회성도 배우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게 자리 잡는,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생각들을 해버리는 거죠. 세계에서 이런 제품들이 생겨나면은 얼마나 편리할까. 그래갖고 컴퓨터 뚝딱뚝딱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코스가 열려버려. 20살의 세계적인 CEO. 왜? 모세 오경을 가지고도 일론 머스크, 저크버크, 빌 게이츠 이런 자들이 말씀 가운데 영열. 하나님은요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이 열린 사람을 써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모세가 말씀 들고 십계명 가르쳐도 못 알아먹고 자는 자들이 있었는데 부살렐과 올리앗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이 충만하여 성막을 지을 때 가지고 나오는 물품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모세에게는 그만 가지고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손을 얹어 안수하였을 때 영이 열려버리는, 그 연약한 디모데가 디모데 사도가 되고 에베소 교회 총감독이 되기까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수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주의 종들이 가진 신권에, 이걸 포기하고 세상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 지새끼들 모양으로 기어다닌다고, 뱀의 형상을 지니고 기어다닌다고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의 종들은 무엇을 하느냐?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서는 열정과 사랑과 거룩을 어떻게 표현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네? 자,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에요. 서로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오늘 말씀한 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제사의 내용에 속한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과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는 것. 구제하고 돌보는 것의 내용이 선을 행하고 실제로 나눠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행해야죠 이러고 그런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유교적 판단이 나와서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안 맞잖아 이래버려요.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맞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맞아요 여러분. 내 원수를 490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네? 나를 위해 누군가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돈 손해보기 싫다. 고아와 가부를 내가 왜 돌보냐? 내가 미쳤냐? 저 가난한 것들 내가 돌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도루가에 의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받아먹고 이제 인생 좀 살만해졌다는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죽은 도루가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또 회개하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선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삶,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으셨잖아요. 주여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 그 과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려면 여기까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네? 인도하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바울에게 순종하듯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는 사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발빠른 사슴처럼 더러운 승냥이처럼 달려가서 물어제키는 거죠. 이것이 7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7절과. 자, 말씀 7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입니다. 발빠른 사슴처럼 더러운 승냥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자기 이미지만 포장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인생들 한국교회에서 다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어요. 네? 그럴 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주의 종들은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경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요거는 경성이란 뜻은 보초란 뜻이에요, 여러분. 군의 보초병입니다. 성에서 망을 보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깨어 있으면 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또 양을 부지런히 돌보는 목자들이래. 경성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숨 걸고 부지런히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번에 국제학교가 설 때, 네? 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아이들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고독하고 외로웠으면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바로 속에 밤잠도 자지 않고 경성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보초서고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잠 잘 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영 침탈하지 않고 자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더 밝히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나눠주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자체는 공동체로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르게 되면 모세와 함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면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복종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일한다고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은 오로지 주만 바라는 주의 종들로 바로 설치하다. 청산은 하나님께 다 보고를 드려지는 거,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네? 이분들 인도자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도록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비틀어지면 내 감정이 나오고 자아가 나와가지고, 네? 기생충들에게 핏발리는 그런 인생들처럼, 네? 화들짝 놀라고 조급하고 불순종하고 그 역사가 만연해 있었던 결과물이 오늘날 교회가 사단에게 마구 짓밟히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그 문화 속에 대반전과 대역전을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근심하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인도자라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 3서 3절로부터 4절. 요한 3서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차이를 넘어서서 뭐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럴까?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주의 종들이요, 주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면 그걸 보는 거지. 탕자처럼 넘어질까 봐 그걸 보는 거지. 예? 너희가 잘하냐 못하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 못.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데 인생 아름다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정말 어떤 때는 말이에요, 처절하게, 네? 붙잡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럴 때가 있어. 내버려 둬라.
미끄러지는 곳으로 그대로 돌아. 그때 빼고는요, 다 붙잡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믿음 가운데 절대 순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시간에 때로는 거친 밭 같으나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약이 되어서 인생을 고치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인생 똑바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토록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원하는 성공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 근성들을 가지고 짜장면 먹다가 남은 거나 서로 퍼먹으려고 달려드는 인생들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의 복을 마음껏 받아가라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별로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이 다 회개할지어다. 회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몸주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있게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7천의 용사가 나오고 7천의 교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이것이 인도자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증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 사랑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북녘 땅 깊은 곳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열방을 정복하는 우리 다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른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